오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새의 아들 다윗, 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하여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신학생 시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고 제 눈이 말이죠, 확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참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연구하고 또 한평생 다윗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면서 다윗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다윗의 형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윗이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 자,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려져서 들에서 양을 치는 초라하고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혹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인격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찌하여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이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신과 양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자신과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이 내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양을 치면서 보니까 목자인 자신이 이끄는 대로 양이 참 잘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사랑하고 양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양을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또 참 물이 풍성한 곳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양들이 그런 좋은 풀밭으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참 물이 풍성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양들이 힘든 길을 지나가는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결단은 오직 양을 위해서만 결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윗이 잘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죄성이 있고 참으로 자신이 부족한 인생이라도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내 앞날을 다 준비해놓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 너무나 많이 참 사랑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다윗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충만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삶의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참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말이죠,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삶에 많은 부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안전과 행복과 축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는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한평생 죄를 짓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만 했던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여러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가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악을 행한 것. 참 이것은 너무나 다윗의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엄청난 분쟁이 일게 되어진 것. 또 그 과정 중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뿐 아니라 아주 성숙해진 다윗의 노년에서도 다윗이 교만함으로 넘어진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윗이 알아보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명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전쟁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승리를 다 주었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군대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해져서 중동의 모든 국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나라가 좀 견고하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만한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 왕인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제는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한 이 밧세바 사건 때에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일깨우고 그 죄로 인한 그 책망을 다윗에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많은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나라에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색에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 안에서 발병하는 것.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분명히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왜 또 징계까지 주시는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면 여러 조건이 투입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야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결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돌이킬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제 허락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3번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나를 맡기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번은 말이죠, 7년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지면 백성이 얼마나 많이 그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왕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7년 동안 흉년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백성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죠,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까. 우린 여기에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매달리는 이 자세가 매우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쫓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셔서 징계는 짧게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징계받는 나보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아파하시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를 줄 때 그 자녀가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참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하시니까 얼마나 그분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 부리거나 대항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백성을 치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2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말이죠, 지도자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에게 고통을 주지 마옵시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엎드려짐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 사라지고 그냥 처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아리우나는 왕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왕께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계산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번제할 손을 사고 그리고 모든 필요 부품을 다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계산하여 사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올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데요. 24장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멈추시기로 그 마음에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너무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재앙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회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올리며 그 마음의 교만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3일을 예고했지만 그 전에 이제 재앙이 멈추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이 말이죠 다윗의 노년 시절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왜 굳이 꼭 기록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록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꼭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마음에 들어 하신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이 다윗이 실수하지 않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에도 다윗이 무릎을 꿇는 데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인생이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와도 그는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버려져서 평생 목동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참으로 그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내 인생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높여주셨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백성의 왕다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가나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때문에 내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 나의 평생에 내 잔이 넘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러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실수하여 교만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성은 교만이고 악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배우자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식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교회나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참 본성을 버리고 겸손하고 이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면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은 말이죠. 교만해지면 망하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지라고 자신에 대하여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겸손하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착각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만의 정점에 서게 되어지면 나타나지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꾸 다른 사람이 거슬려요. 저 인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돼도 저거 하나 못 고치네. 왜 저 따위로 인생을 사는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교만함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게 되어지면 사람이 한순간에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은혜를 거두게 되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만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걸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의 조건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참 어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고 애쓰고, 당연히 내가 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슬그머니 우리가 또 교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다윗은 늘 그 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는 것,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고 나의 성공과 승리의 원천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편 24편이 이번 단세의 주제 말씀인데요. 24편 8절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왕. 지금 시편 24편은 말이죠.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지은 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래전에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법궤를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금 성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과학을 다 내어놓고 나의 진정한 왕, 내가 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왕,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맞이하겠다.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힘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평생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보라, 요약을 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늘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늘 자기의 교만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겸손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회개가 그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제가 다윗의 이 삶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미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참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게 되어진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죠. 다윗을 연구하면서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삶의 길을 제가 걸어온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또 참 교만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 날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했던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 역시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진 그 신앙의 자세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